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굉장히 심해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더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혹한 날씨였어요. 제 등에는 지금 온통 땀띠로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고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성도님들, 교역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고 정성껏 섬겨주시는지 우리 공건사님 말씀 나눌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니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사 1호는 예수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땅의 성도들이 우리를 정말 반갑게 그리고 잘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쁘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잘해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선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팀이 아침 큐티 시간이 되면은 고린도 후서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잘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 우리가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새로운 직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무슨 복음 전파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같이 뒀어요. 그랬더니 제법 잘 적응해서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두었습니다. 잘 같이 지낼까? 그랬더니 조금 적응 기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제법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같이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셋 다 죽었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꼬집는 그런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독교인들은 스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이라고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스님이란 것은 승이라는 한자에다가 존댓말 님자를 붙인 거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존대할 수 있느냐. 앞으로 절대로 스님이라는 말 쓰지 말고 중이라는 말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됨을 강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듣게 하려는 그분의 열심,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의 관점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어느 종족 사람인가, 어느 나라 국적인가,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많이 가졌나, 나하고 좀 통하나, 이렇게 육체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여야 돼?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면 헬라인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풍성하거나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능력이 많아야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저 죽어간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삶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말씀은요, 저도 옛날 교인들이 외워야 되는 59절, 109절 카드 외울 때요, 가장 먼저 나왔던 몇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외웠던 적이 있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외웠던 적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을 당하던,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생명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저 구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맥락을 쭉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이란 무엇인가? 언어적으로는 저게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환하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구약에서 쓰는 화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랐던, 전혀 같이 될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화목해지는 거죠. 롱맨 영어 사전을 이 본문에 나온 reconcile이라는 단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 뜻만 소개를 하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상황 사이에서 합의점을 발견하는 것, 서로 일치되는 것들을 모색해 가는 것. 또 하나,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저게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직분 화목, 그것은 단순히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나하고 뭔가 공통점이 많아서 내가 이 가치 있게 편안하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직분 화목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화목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하나님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우리를 하나 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셨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원수 되었던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화목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 높은 하늘 끝이 저 낮은 땅 끝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악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주 더러운 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풍요로운 것이 빈곤한 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혐오하는 동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혐오하는 동물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인천에 살 때 아내와 종종 연안부두의 어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해물들이 싼 값에 많이 팔려서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절대로 사지 않고 싶은 해물이 하나 있었는데, 미꾸라지. 미꾸라지 좀 사서 먹자. 징그럽대요. 왜 이렇게 징그러워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미꾸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어요. 절대로 징그러워 죽겠대요. 화목이란 것은 제 아내의 경우는 그 징그러운 그 혐오스러운 미꾸라지를 한 20-30마리 끌어안는 거예요. 난 너와 화목하겠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들어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신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과 화목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그렇게 온갖 힘을 다 처절하게 다 쏟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만족을 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라고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보내신 거죠.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화목의 대상을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냐 내 편이냐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철저하게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이들은 너무나 열렬하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이 구분하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자.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그렇게 불결하냐?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지. 상통하지 말자. 자꾸 교회 안에서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만 화목하려고 하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바깥과 교회가 불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그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끼리만 화목하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개하시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잘못된 열심을 부리느냐고 꾸짖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21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한 섬김,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가 부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뭐 소금에서 무슨 화목하게 하는 신통한 향내가 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죠. 소금은 뭡니까?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어서 다른 것들을 살게 하는 게 소금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짐으로. 그렇게밖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무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수단은 사랑과 섬김, 봉사와 나눔,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장로 대통령이 나오고 장로 국무총리가 나오고 장로 대재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부하고 지혜로워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세상에 감동받지를 않아요. 우리한테 잠시 우리를 부러워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공감하지는 않아요. 힘 있는 자, 재산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만이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처럼 녹아지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한 부모님의 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아유, 아무개 어머니, 제가요 교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대개 아드님 같은 아이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했는데 추운 겨울이 닥쳐오니까 개미는 그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잘 배불리 따뜻하게 먹고 지내는데 배짱이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가서 개미 문을 두드리면서 개미야,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나눠줘. 그랬더니 개미가 어떻게 했을까? 가서 숙제, 집에 가서 개미가 배짱에게 어떻게 했을까? 각자 상상해서 한번 글을 써와라.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미가 배짱이를 그봐, 열심히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지 왜 이렇게 후회를 해? 그래, 들어와, 같이 먹자 하고 배짱이와 추운 겨울을 같이 지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했고요. 몇몇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넌 좋았지, 이제는 네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문을 꽝 닫고 개미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딱 한 명, 지금까지 그런 아이가 없었는데 대개 아드님은 이렇게 썼어요. 배짱아, 네가 내 집에 대신 들어와서 살아. 내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개미는 얼어 죽고 배짱이는 따뜻한 데서 지냈다. 그리고 그 글 밑에 십자가를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미련한 방법이에요. 다 웃었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의 눈물을 대신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를 전후로 해서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오늘 3주째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끝났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까를 궁리하고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단기 선교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욕과 사망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대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미국에서 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한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17년 전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17년 이상 된 말인데 지금도 제 귀에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생생하게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몇 번도 들었을 거예요. 청년 3명이 기차를 타려고 이제 기차역으로 갔는데 시간이 약간 늦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보니까 기차가 벌써 출발하려고 야 늦었다 빨리 가자. 계단을 막 내려가서 이제 플랫폼 자기네가 몇 번째 칸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플랫폼을 막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코트 자락으로 그 플랫폼 가판대에 있는 가판대를 딱 건드리고 달려갔어요. 움직이는 기차로 한 명이 올라타고 2명이 올라타고 세 번째 청년이 올라타고 다 올라탔죠. 됐다. 마지막 청년이 뒤를 딱 봤는데 플랫폼에 사과가 막 여기저기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거 우리 때문에 떨어진 거구나. 금방 느낌이 왔죠. 그 사과를 줍는 소년이 하나 눈에 띄는데 대번에 쟤는 시각장애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줍는 거예요. 그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기차에서 그 청년이 뛰어내립니다. 사과 정리하는 걸 다 도와주죠. 다 가지런히 다시 정리했을 때는 이미 기차는 떠나고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 사과 팔던 시각장애인 소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re you Jesus Christ?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Are you Jesus Christ?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